할렐루야. 우리 지금 그 사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두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두어 살피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어느 것보다 귀하고 복된 날이오니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King.
기도하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쫓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갑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위협받는 평온한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 두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서로 만남이 어려운 시간,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 원하고, 오늘도 각각 처해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가족끼리 인사합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안아주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다음 주는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렇게 딱 2주간 사순절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자연적인 사순절의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불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잔인한 3월이다 생각이 돼요. 3월, 우리가 벌써 6주째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이 되면 나아지겠다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사실은 내일 일은 안 몰라요가 요즘 말의 정답이에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합니다. 4월에는 본당에서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전체적인 공지는 늘 하던 대로 우리 전체 카톡방에 공지를 또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당분간은 전 성도가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 예배 드릴 수는 있겠다, 조금씩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저희들이 공지해서 또 함께 모임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바울구역 박준열 장로님의 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를 조용하게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황명수 전사님의 또 손주 고은이가 수술을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잘 마쳤고요. 지금 이제 병원에 치료 중이고 월요일 날 퇴원할 예정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비롯한 헌금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들 해주시면 고맙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 오실 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늘 주 안에서 강건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신약성경 360조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으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오늘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몽땅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크게 시간적으로 세 차원으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예수님. 두 번째는 내일의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역사를 마감하고 심판하신 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내일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의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여기만 아니라, 히브리서 여기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몇 두 군데만 보겠어요. 첫 번째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부분을 똑같이 말씀해요.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 왼편, 우편에 어떻게 앉아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이요,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사람이 죽으면 일단 낙원에 가서 안식합니다. 낙원. 거기서 어쩌면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추후의 심판을 기다리다가 심판 때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제 천국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시며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기 이전 본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의 대상이 되셨다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찬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까지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성자 하나님의 본래 자리로 복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찬송가 38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한번 1절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2절입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소서. 아멘. 여러분, 구구절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자, 앉으셔서 뭐 하고 있느냐. 오늘 보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좋은이라는 비교급은 앞에 2절에서 5절까지 이 세상에 있던 대제사장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그들이 중보자 역할을 했는데 그들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했던 대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비교할 수 없죠. 완벽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쩌면 힘겹게 중보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전함으로 완벽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중보 사역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을 두 가지,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첫 번째 뭡니까? 중보 기도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중보 기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이 중보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다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남겨두고 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이제 35절 이하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어떤 기도하느냐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총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느냐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박해 속에,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겹게,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있는, 그 시대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성도들을 오늘도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있고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종교 재판에서 사내들인 공회 열렸어요.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모진 박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님에게 자기 변호할 시간을 줍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길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덤벼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성 밖으로 내던지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록해 놓아요. 그게 이제 55절 56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순교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 보좌를 보는데 하나님 우편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여러분 근데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보았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 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잘못 봤을까요? 아니면은 성경 기록자들이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도 정확하게 보았고 성경 기록자들도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평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중보기도 하셔요. 특별히 박해받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위기를 맞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 중보기도 하셔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너무나도 절실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예수님조차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정말 일어나가지고 응원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 여러분 마실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로 결국 이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셔요. 특별히 믿음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예수님이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절박한 믿음의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안타까움으로 그때는 일어서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려서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일어서서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중보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보시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두 번째,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사역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대언 사역입니다. 대언 사역. 요한일서 2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로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언, 대신 말해주는 거죠. 대언자죠.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대변인이에요.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 1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탄 간의 어떤 논쟁 아닌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쓰거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 욥을 정말로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9절 이하에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 집에 그의 소유물에 하나님이 두루두루 복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만약에 욥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도 하나님 분명히 모른다고 외면할걸? 하나님 앞에 사탄이 그렇게 참소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참소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우리의 약점 있잖아요.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낙인 찍어 버리도록 멸망해 버리도록 계속 그렇게 참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사탄의 참소에 사탄의 그 공격에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고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 사탄의 참소 앞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막아주시면서 그리고 대언해 주시면서 변호해 주시면서 방어해 주시면서 우리를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신앙서적을 읽는데 이런 대목이 있어서 제가 발견하고 은혜를 참 받아서 짧은 걸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곰곰이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항상 선하게 살았는가? 그래서 이 집사님이 떨리는 음성으로 아닙니다 라고 대답해요. 또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역시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역시 그렇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질문마다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게 막 두려움과 벌에 막 벌이 내려질 것에 대한 막 벌벌벌 떨고 있는 숨을 죽이고 어떤 형벌이 내게 내려질까 그런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자기의 전신을 비춰주는 거예요.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집사님을 껴안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으나 세상에서 이 사람은 항상 예수님 저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셔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셔서 막아주셔요. 세상이 공격할 때, 비난할 때 예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스스로 자책하고 낙심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내 편에서 내 등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됩니까? 더더욱이 격리 아닌 격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무도 주변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앉아서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크신 팔로 내밀어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공격해오고 내 신앙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 몰려올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눈을 들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이 위기를 다시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이 땅에 교회 또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안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위기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1분간만 함께 기도 한번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이 상황을 도와주세요. 나도 어렵고 우리 가정도 어렵지만 이 사회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도와달라는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식지 않고 어디서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하나님 모든 영역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단 1분간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로 질병에 감염되고 또 하나님 격리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온 사회가 꽁꽁 얼어붙어서 하나님, 특별히 자영업하는 모든 분들, 일상의 하나님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배움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어느 곳에 자유롭게 모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셔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끝나게 하시고 다시 일상의 정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럼에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대원해 주심을 믿고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떨어지지 않고 정말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산업 가정 하나님 복의 복으로 도와해 주시고 하늘 신령하고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심이 오늘도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 오늘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고 나를 위해 대언하고 있음을 믿고 다시 힘있게 일어서 나아가는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